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귀담아 잘 들어봐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고린도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곧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나에게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거라고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지금 먼저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하듯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어떤 보답을 지금 은혜를 입었나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지옥에서 건져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요.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께서 자식에게 권면하는 말로 듣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 마음을 좀 넓혀서 들어봐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좁은 상태에서는 이 마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이 하듯이 이렇게 부모가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넓혀서 이것을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만 이렇게 바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의와 불법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절대 같이 멍해를 하면 안 되고 의와 불법이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급과 지금 대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계속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얘기해 왔어요. 단지가 있어요. 안에다가 꿀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꿀단지가 돼요. 보물이 있어요. 단지 안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러면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요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단지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이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좀 마음을 넓혀서 좀 한번 들어봐. 믿지 않는 자와 또 멍에를 젖대 같이 하지도 말고 의와 불법도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 지금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가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구별해라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면 사탄은 혼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소리가 같고 그 소리가 틀린 거 없는 거 같고 다 맞는 말 같고 다 좋은 말 같고 뭐 하나도 뭐 어떻게 된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서 그냥 계속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이게 다 다른 게 다른 걸로 안 느껴져가지고 다 그 말씀이 다 좋은 말씀 같고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저마다 다 복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절대 일치가 될 수 없고 조화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거기서 따로 나오라. 지금 결론이 익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지금 현재 있는 마음 갖고는 이게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닿는 거예요. 뭐가 문제길래 이게 따로 나와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옥 가는 건데,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듣는 걸로, 또 한 번 듣는 걸로 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들어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됐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말씀? 바울이 한 얘기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저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라고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교회 분리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사탄이 교회 안에서 지금 왕굴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이게 잘못된 다른 교회하고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이게 교회 안에서 이걸 혼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교회인 줄 알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진짜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분리돼야 되겠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따로 나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중독 형상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런 물을 다른 물을 계속 마시고 있으면 내 몸에는 이게 계속해서 탈이 난단 말이에요. 절대 유익되지 못하고 내 영혼은 계속 곤고하게 말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들으려면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셔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아기가 제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탈이라는 잘못된 것을 먹게 되면은 계속 그 먹은 대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여자분인데도요, 항상 좀 듣기에 좀 그래요. 뱀탕을 끓여서 항상 그거를 복용을 하는, 그것도 직장에서 그것을 항상 아주 오랫동안 복용을 하는 거를 봤는데, 나중에 모습이요 꼭 착 느껴지는 게 뱀의 얼굴이 항상 얼굴에서 느껴진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취하고 어떤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게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 잘못된 데 어울리면 뭔가 모르게 몸에 배. 그쵸? 그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어울리다 보면 뭔가가 세상적인 것이 풍겨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가 필요해. 이게 먹는 것도 우리 취향도 모든 것도 이게 구분돼서 딱 보면, 외모를 딱 보면 그냥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뭔가가 신령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도요, 우리 이 지능이요 딱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아주 뭐 0점 몇 초 만에 딱 알아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딱 알아보고요. 첫눈에 우리 말 속에 첫눈에 반했다, 뭐 첫눈에 내가 알아봤어, 뭐 이런 말 하죠.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감지 능력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 대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들을 갖다가 이제 쭉 이렇게 각 칸에다가 쫙 놓고 여기 있는 이제 여러 고양이들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풀어진 고양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는 여러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거기 위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여기 와 있어요? 이 많은 고양이 중에서요, 이 아이가 마음에 든다는 표시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처음 봤는데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이 고양이도 아니고 이 고양이도 아니고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전문가가 그걸 표현을 하는데, 동물들도 딱 보는 순간에요. 그래서 그 카페가 있죠. 동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카페가 있잖아요. 처음 딱 갔더니 막 그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 인기 있는 아이는 난리가 났어. 서로 그냥 막 친구한다고 따라다니고. 근데 얘는 딱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계속 외면해. 계속 도망가고, 얘는 계속 쫓다가 쫓아다니고, 거기서 뒹굴고 애교 안 많이 불러도 얘는 아주 관심 없어. 동물들도 첫눈에 알아보듯이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딱 보면은 난 내 스타일 아니야. 난 뭔가가 싫어. 그런가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냥 마음에 들고 마음에 놓이고 끌리고 막 그런 게 사람끼리 그 감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저 그냥 밝기가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빛의 밝기도 주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은 그 밝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세상하고 이게 짝진 사람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가, 그렇죠? 이 밝기로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이제 모든 내 안에 잘못된 중독된 것들이 다 이제 해독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서 그냥 입만 열리면 그저 맑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무슨 얘기든지 간에 그냥 대화가 하나님 신령한 말씀밖에 안 나가. 어떤 형제가 그냥 입만 열면 요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분이 계셨어.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그 간내에서는 아주 아무개 하면 다 알아주는 사람이야. 근데 얼큰하게 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까이 와서 앉아.
그 다음에는 글터 앉더니 아예 푹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저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만 이제 맨투맨으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동서끼리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그 동서끼리 모여서 있는 대로 술을 그냥 다 들어부었어. 그냥 짝으로 그냥 몇 짝을 사다 놓고 그냥 동서끼리 모여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그냥 완전히 들어부었다가 부산에서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거 다 반납하느냐고. 화장실에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었대. 네가 신령한 몸에다가 뭘 들어붓느냐고 막 있는 대로 그냥 야단을 쳐가지고 그 벼락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궁화호 타고 서울까지 오면 몇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죽을 뻔한 거야 완전히. 그 다음부터 술 보기도 싫어 이제.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술은 안 마시고 나 예수님 믿는다. 지금부터 나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처음부터 한 잔, 두 잔 마시고 오가는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싶으니까 완전히 가슴을 찔러르시죠. 그렇게 해서 양육이 계속 되면서 한 명,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는 데마다 다 이제 나는 예수님 믿게 됐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술친구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 동네 여자들은 다 내 애인이야. 그런 사람이. 그랬더니 그냥 다 이쁜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다 그냥 자기 애인이야. 전부 다 그냥. 부인도 엄청 이쁜데도 그냥 그래도 다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한 명 한 명 붙고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떨어져 나가. 근데 그 중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상담해 달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찾는데 얼마나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막 아주 그냥 이 눈물 자국의 굵기가 얼마나 굵게 흐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막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문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참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곤만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와, 그 욕쟁이가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욕도 얼마나 그냥 가지수도 많은지 도대체 세상에도 들어볼 수 없는 욕을 온갖 욕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계속 듣고 삼하더니 얼마나 대식간지 이거 69줄 갖고 아이고 양이 안 차. 아예 그냥 막 장으로 외우고 그냥 권수로 외우고 막 암송도 그렇게 외우고 막 말씀도 그냥 막 얼마나 많이 읽고 시작하는지 막 아주 그냥 막 초스피드로 막 나가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진짜 부쩍부쩍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주님이 아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 한 고를 맡기셔가지고 아주 여기도 맡기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기도 맡기고 그냥 몇 고를 맡기셔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유명하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사님이 되셨더라고. 그러나 우리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바꿔서 엉뚱한 데 일에 치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빨리 스톱하고 나는 지금 무엇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했어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일에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따로 구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계속 먹고 자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하다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 전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막나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뜻이 좋다고 옳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학은 이랬고 우리 교련은 이랬고 우리 학장님은 이랬고 우리 학선은 이랬고 그거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많이 다녔든 안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헌신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인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미고 자매고 형제냐.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내 진짜 형제가 되는 거고 자매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낳은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어떤 걸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길 잃은 양, 길 찾은 양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길을 찾은 한 양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소자 중에 어떤 누구라도 잃어버리는 거 주님은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찾아서 다 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하늘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자기는 지혜가 많고 하는 것도 많고 설기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알고 있다는 누가 그랬나요? 바리새인과 서기님들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설기 있고 다 박식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셨대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내 나름대로 뭘 알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다 비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죠.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지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세워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뜻을 행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 다 사탄을
따라서 쫓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세대 우리 주님은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건지셔요?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라고 또 표현하셨죠. 이 악한 데에서 건지시는 거, 우리 죄에서 건지시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나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거, 죄에서 건지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들이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값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면 이 악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몸으로 들였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몸이 1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아무리 들여져도 우리는 흠 있는 자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재물은 흠 없는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만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건제가 되어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악한 세대에서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진정한 뜻,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주님,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을 보고 오직 아버지 뜻은 뭔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고라고 했는데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아들의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예배를 했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어떻게만 가요? 오직 내 아버지 뜻, 아들을 보고 믿을 때만 영생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되시기 때문에 그 영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실 때에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오시지요.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끌려 다 들려 올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고 그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켜서 절대 죽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마지막 날 뭐라고 했어요? 절대 율법으로 행한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뭐도 했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내가 권능도 행했고 또 뭐도 행했어요? 많은 귀신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은 귀신 많이 쫓아내셨나요? 여러분은 많은 권능 많이 행하셨나요? 못해요. 그래 못했어요. 근데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나와 있는 많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 많은 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 순간에 그저 그게 다야. 평소에 그게 다기 때문에 그 말밖에 안 나와. 자기가 뭐 했고 전부 다 자기 한 거 내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누구라야만 될까요? 오직 예수님. 내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지옥과 모든 죄를 해서 죽어주셨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인 거죠. 진짜 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직분이 무엇이면 내가 뭘 했으면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심판대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되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지금 이러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대답은요 이런 대답 저런 대답 답답이가 있어요. 진짜 정답은요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내 마음속에 진짜 유쾌게 돼요. 완전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답도 아닌 답답이를 갖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진짜 정답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냐? 아들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마다 그런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사람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치님, 부치님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것처럼 진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진짜 형제가 자매가 진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한 피 받아서 이제 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육신으로 입고 있을 동안에는 잠깐이지만 이 아버지 뜻대로 형제 자매가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진짜 내 형제고 자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제 마음에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지금 될 수 있어요. 오늘 될 수 있어요. 어째서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해서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주의 등지에 다 던지셨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를 구속고 제사함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 이 영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멘.